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1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은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의 성립과 초기의 발전상을 알아보고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이슬람 세계의 사회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선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이슬람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0%가 믿는 세계적인 종교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트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고 그 발상지인 아라비아 반도의 서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등에도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슬람교는 보편 종교이지만 우리에겐 테러나 분쟁, 사라지지 않는 악습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정말 이슬람교는 그런 이미지로만 묘사되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 손은 칼, 한 손에는 쿠란이란 말이 이슬람 세력 확산에 공포감을 느낀 유럽인들이 지어낸 말이었듯 우리도 이슬람에 대한 편견에 둘러싸여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이제 이슬람교의 성립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 이슬람 세계라는 낯선 문화권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힐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성조 페르시아 간의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6세기 이후 두 나라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인도와 중국에서 페르시아와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기존의 동서교역로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아무리 교역을 통해 이윤을 내는 게 좋더라도 서로 극한 대립을 하는 두 나라 사이를 오고 가는 일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결과 기존의 교역로를 대신할 새로운 교역로가 개척됐는데요. 이집트와 레반트 지역에서 홍해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노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도상에 표시된 아라비아 반도를 삥 둘러 우회하는 노선이 새롭게 주목받게 된 거죠. 또한 이 과정에서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육상 교역로가 활성화됐고 수많은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아라비아 반도를 오고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새롭게 무역의 중심지가 도시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그곳이 바로 홍해 연안에 위치한 메카와 메디나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대체 교역로로 떠오르기 전까지 대개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인들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유목과 농업에 종사하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역이 활성화되고 메카와 메디나 같은 상업도시가 성장하자 시간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졌고 이권이나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족 간의 다툼이 심해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여러 부족들은 서로 다른 신을 섬겼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도 만만치 않았죠. 앞서 살펴본 아라비아 반도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종교인 이슬람교를 성립시킵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겪으며 상인으로 성공한 무함마드는 당시 혼란했던 아라비아 반도의 상황에 회의감을 느끼고 종교적 체험에 몰두했는데요. 어느 날 천사 지브릴로부터 신의 계시를 전해받고 이때부터 신의 사도로서 신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리며 포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세계 종교 이슬람교의 시작입니다. 무함마드는 당시 아랍 사회의 분위기를 철저히 비판했는데요. 그는 우상 숭배를 비판하며 유일신인 알라에게 복종할 것과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무함마드의 주장은 다신교가 강세였던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상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서로 다른 신을 섬기며 반목을 거듭하던 당시 아랍 사회를 비판하며 부족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적 종교 사상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특히 유일신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 앞에서의 평등은 당시 혼란한 아랍 사회에서 고통받던 민중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얻었습니다. 참고로 아랍어로 이슬람은 절대 순종한다는 뜻이며 이슬람교 신자를 가리키는 말인 무슬림은 절대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무함마드가 전한 가르침을 고스란히 반영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일신 사상과 평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종교 세력이 점차 커지자 메카의 귀족들은 이슬람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교가 기존의 다신교 신앙과 계급 구조를 비판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여긴 것이죠. 결국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메카에서의 박해를 피해 메디나로 이주합니다. 이를 성스러운 이주라는 뜻의 헤지라라고 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기존에 존재했던 부족 간의 구분을 뛰어넘어 메디나에서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메카에서 이주해온 추종자들 입장에선 이전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던 부족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나 새로운 곳에 정착한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울타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메디나로 이주한 무함마드는 메디나 지역의 다양한 세력 간 분쟁을 중재해주며 정치적 입지를 쌓아 그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메디나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된 이슬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 이슬람의 역사에서 헤지라는 이슬람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기점으로 여겨졌고, 이슬람 세계에서 쓰는 달력인 이슬람력은 이 헤지라를 원년으로 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서력과는 꽤나 큰 차이가 있는 편이죠. 이제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끄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메디나의 이슬람 공동체와 메카의 여러 부족들은 크고 작은 분쟁을 겪으며 갈등이 심해졌는데요. 마침내 630년에 메디나에서 세력을 확대한 이슬람 공동체가 메카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함마드는 메카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자제하면서 메카의 주류 세력을 이슬람 사회로 끌어들이는 수완을 보여주죠. 이후 이슬람 공동체는 이슬람교의 전파와 세력 확장을 목표로 한 정복전쟁을 벌여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장악하고 그 지역 전체를 통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슬람교의 성립과 확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종교 지도자였던 무함마드는 다른 한편으론 메디나와 메카를 장악하고 아라비아 전역을 통일한 정치적 지도자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 출신으로 속세의 모든 권력을 던지고 종교적 수행에 몰두했던 석가모니나 결국 정치 권력의 박해를 받아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예수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인 거죠. 무함마드는 첫 계시를 받은 순간부터 20여 년간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적인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긴 하지만 이슬람 공동체가 처해 있던 당시 현실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크게 보면 메카에서 이루어진 계시와 메디나에서 이루어진 계시로 나뉘는데요. 후자는 현실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학습지 41쪽 사료에 제시된 채무 문제나 미성년자의 보호 문제와 관련된 쿠란의 구절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이러한 이슬람교의 특징으로 인해 이슬람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알라, 즉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모아놓은 이슬람교의 경전이 바로 쿠란입니다. 앞서 지적했듯 쿠란은 신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 무슬림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란에는 이슬람교 신자인 무슬림이 지켜야 할 5가지 의무인 5행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무슬림이 가진 유일신 신앙과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 하루에 5차례 메카를 향해 드리는 예배, 이슬람력 9월인 라마단 기간에 이루어지는 단식, 자신의 순수입 중 40분의 1을 기부하는 희사, 평생에 한 번 이상 이슬람 제1의 성지인 메카를 방문하는 성지순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72쪽에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 이슬람교는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활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슬림이 지켜야 할 5행 중 하나인 희사가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라마단 기간에 일정 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것도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눔의 소중함을 체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쿠란의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 때와는 사뭇 다른 사회현상이 출현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쿠란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두고 이슬람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분분하게 되는데요. 이런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며 법학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학은 쿠란의 내용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할 건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이라고 보는 게 옳겠죠. 이렇게 이슬람 사회는 쿠란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교리가 일상생활 구석구석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슬람 사회의 특징이 다른 문화권의 관념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히잡입니다. 지역에 따라 부르카, 니캅, 히잡, 차도르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무슬림 여성들이 하는 머리쓰기를 히잡이라고 총칭합니다. 히잡은 쿠란의 구절을 따른 것으로 이슬람 사회에서는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히잡이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비치면서 여러 사회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쿠란이 모든 의무를 여성에게만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쿠란에는 남녀가 서로 동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 중에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나라가 존재하는 반면 여성이 유력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이나 차별은 이슬람교의 문제라기보단 오히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관습과 전통을 이슬람교의 교리로 포장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인지 철저히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그 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와 다른 문화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의 문제는 해결하기 참 어려운 인류의 숙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한편 이슬람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상업활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슬람교가 정립된 시기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한창 무역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인데다가 이슬람교를 정립한 무함마드 본인도 상인 출신이었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은 대개 도로와 도시 건설에 힘쓰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했습니다. 이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상업과 교육이 크게 발전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751년 이슬람 왕조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당나라를 물리친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주요 동서교역로를 이슬람 상인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동서교육은 더욱 활발해졌고 바그다드와 코르도바 같은 이슬람 세계의 큰 도시에는 각지의 문물이 모여들었죠. 또한 이슬람 상인들은 상선을 타고 지중해는 물론 인도양에서 남중국해, 나아가서는 한반도까지 왕래하면서 해상무역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세계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점을 그만큼 잘 살렸던 것이죠. 정복지가 늘어갈수록 이슬람 세계에서는 정복지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 분야의 서적들을 입수해서 아랍어로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아랍어는 당시 이슬람 세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학문적 언어로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랍어의 위상이 높아진 데는 역시 쿠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쿠란은 앞서 설명했듯 23년간 무함마드가 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정리한 경전으로 그 내용은 모두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란은 원뜻이 훼손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슬람교의 교세가 확산될수록 아랍어를 쓰는 지역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아랍어는 이슬람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고 이 아랍어를 매개로 여러 지역 간의 학문적 교류가 원활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무슬림을 위해 번역문을 원문과 함께 편찬하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여전히 정식 쿠란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쿠란 원문에 대한 해설서로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이슬람 세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고대 그리스의 서적들을 아랍어로 번역했는데요. 그로 인해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학문기관이 활발히 운영됩니다. 또한 그 덕분에 당시 유럽에선 잊혀진 고대 그리스 철학과 과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데요. 특히 그리스 철학으로 이슬람 신앙을 체계화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깊이 있게 연구했는데 그 성과가 다시 유럽에 전달되어 중세 유럽의 학문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스콜라 철학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중세 유럽의 문화 발전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그만큼 이슬람 사회의 학문 발전이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발전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슬람 세계를 매개로 동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슬람 세계에서는 지리학, 천문학, 항해술이 발전합니다. 또한 이슬람 문화는 0을 포함한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했고 연금술 연구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론과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등 수학, 화학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죠. 다음으로 의학 분야에서는 예방의학이 발전하고 외과 수술이 성행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들의 저술은 유럽에서 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의학생들을 훈련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대학병원과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지만 이슬람 공동체는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슬람교의 교리와 특징을 드러내는 문화를 만들면서도 정복한 지역의 토착 문화 또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슬람 문화는 종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면서도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죠.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슬람 세계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바로 천일야화입니다. 천일야화는 인도 이야기가 기반이 되었고 페르시아를 거치며 많은 이야기가 변형된 채 아랍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아랍인들이 자신들 고유의 요소를 더해 문학작품 형태로 출간한 것이었죠. 후에 유럽에서 천일야의 내용 중 흥미로운 것을 뽑아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출간하며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한편 건축에서는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가 눈에 띕니다. 이 모스크는 사원이자 이슬람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둥근 돔과 뾰족한 탑, 즉 첨탑인 미나레트가 특징입니다. 이 미나레트의 경우 지역마다 다채로운 모습을 하고 있어 이슬람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살펴보면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표현하는 그림과 조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한 이슬람교 교리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이로 인해 모스크를 비롯해서 이슬람 세계의 각종 건축물은 식물이나 자연현상을 아랍어 서치와 결합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한 아라베스크 문양이 발전했습니다. 역시나 종교적 교리가 문화 요소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독창적 문화 양식이 탄생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겠죠. 참고로 앞선 화면들에서 무함마드를 표현한 그림에 얼굴을 그려넣는 대신 흰 천으로 얼굴을 가려놓는 것 또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교리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피하고자 한 고민의 결과물인 거죠. 이렇게 오늘 수업에서는 이슬람교의 성립과 초기의 발전상,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사회와 경제,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낯선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잡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물론 오늘 배운 내용만으로는 현대의 이슬람 국가들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7세기 초 이슬람교가 성립한 직후 만들어진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말이죠. 또한 오늘 배운 이슬람의 사회와 경제, 문화상은 상당히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이슬람 사회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 경험이 쌓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슬람 세계가 어떤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되는지 살펴볼 앞으로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슬람교를 성립한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이슬람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